유마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영가 현각선사, 원래 영가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이 지명입니다. 지명. 영가 현각선사의 정도가로 법회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끝나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유마경으로 법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즉흥적으로 중도에 바뀌었어요. 정도가 끝나고 오랜만에 대서장으로 좀 해볼까 하고 대서장 프린터까지 다 했는데 그래도 저희 도반 중에 한 분이 유마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 저야 뭐 대서장으로 하든 유마경으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저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신 도반께서 말씀하신 거라 제가 유마경으로 바꿨습니다. 중도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지금 막 오늘에서야 이렇게 프린터해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내용을 보면 이게 뭐 언제 만들어지고 쓰였는지 뭐 유추는 할 수 있겠죠. 유추는 할 수 있는데 이 대승불교가 나올 때쯤 이 대승불교의 초기 경전이 아닐까 뭐 이렇게 유추는 됩니다. 제가 이렇게 유추하는 어떤 이유는 그동안 이 대승불교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쭉 그 당시에 이 불교를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소승불교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성문승, 영각승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성문승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거를 근과 옥조처럼 여기고 그걸 통해서 깨달아 보려고 하는 거고, 연각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독각이라고도 하는데 이 독자가 홀로 독자예요. 스승 없이 혼자 깨닫는 거를 이제 이 연각, 독각승이라고 그러는데, 연각은 어떤 우리가 이제 인연을 보고 깨달았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혼자 깨닫는 건 주로 이제 수행하다가 깨닫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 목표를 향해서,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뭔가 이 탐진치 삼독이라든지 자기한테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불만족이라든지 감정에서는 이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버려서 이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수행이라고 그러죠. 그런 행위를 유의법인데, 그러니까 혼자 깨닫는다 그렇게 뭐 표현도 하고 영각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각이라고 하는 깨달을 각자가 들어가 있긴 있는데, 이 성문승이나 영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불교의 어떤 이 불이중도 안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게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에서 쓰는 이런 개념들이 전부 이런 이유 때문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이 뭐냐? 반야바라밀이다. 그거예요. 이걸 이제 불이중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마경 경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문승이나 영각승을 깨부수고 어떤 이 불법의 정수라고 해야 됩니까? 이 불이법, 불이중도라고 하는 이 불이법을 유마경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 이제 유마의 입을 빌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대승 경전들도 당연히 불이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불이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이 불이법을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불교에서 하고 있는 뭐 유의라든지 수행이라든지 또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다 이름이고 개념이고 용어잖아요. 이것을 어떤 뜻으로 도리로 이치로 이해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깨부숩니다. 그러니까 이 소승불교를 완전히 깨부수고 이 대승의 이 가르침을 딱 세우고 있는 게 이제 유마경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승불교 초기 경전일 가능성이 많다. 뭐 제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이 불의 안목을 또 드러내고 있는 경전, 이 대승경전은 뭐 대부분 그러지만은 문수 반야경 이것도 이 불이법, 이 불의 안목만을 이렇게 딱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승경전을 연구하거나 대승경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유마경이 이 불교의 이 불이법을 드러내는 이 백미의 경전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물론 대승불교의 다른 경전들도 이 불이법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유마경이 유명해진 거는 중국이 당송 때 유명해졌어요. 유마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 그 희한해요. 특히 이제 송나라 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시인 중에 소동파라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시일 거예요. 이 동파가 호일 건데 이 소동파가 이 유마를 이렇게 찬양하는 이 유마찬이라고 하는 이거를 써놨거든요.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소동파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에 대한 식견이 얼마나 깊은지 느끼실 겁니다. 굉장히 식견이 깊어요. 그것만 보면은 소동파는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 구분해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글 보고는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깨달아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지 아니면은 이 불교 이 경전이나 교리를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써놨는지 구분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말만 가지고는 깨달았는지 깨닫지 않았는지를 구분해내기가 어렵죠.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이 불이법을 드러낸 말인지 그냥 사물을 얘기하는 건지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조주가 얘기하면 불이법을 드러낸 거고 길 가던 노파가 얘기하면은 뭐 사물을 얘기한 거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 사람의 속을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은 불이법을 드러낸 건지 그냥 사물을 얘기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는 우리가 이 법을 이렇게 다 보여준 거다 또는 사물을 얘기한 거다 이걸 뭐 판단이 안 됩니다. 이 앞뒤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이 공부를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유튜브라든지 또는 여기에 갈증이 있어서 이렇게 혼자 공부하시다가 이제 어떤 체험이 있으면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잖아요. 찾아오신 입장에서는 내가 체험한 게 이게 이 견성 체험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몇 마디 말만 듣고 그게 견성 체험이다 아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험이 이제 도반들하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거의 뭐 90% 이상은 얘기를 들어보면 견성 체험인지 아닌지 뭐 그 정도 판단은 돼요. 근데 그 판단이 100%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지내봐야 돼. 같이 지내봐야 이 사람이 이걸 체험하고 진짜로 어떤 이 삶 속에서 이게 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이게 제대로 체험이 되면은 내가 어찌 해서가 아니라 변화가 있는 겁니다. 분별할 때는 이런 일 저런 일에 우리가 끄달리고 뭐 이러지만은 이걸 체험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뭐 처음에는 끄달릴 수 있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 변화가 있거든. 그래서 뭐 선어록이나 당나라 때 이 선을 공부하는
그걸 보면은 전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 스승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뭐, 한번 이렇게 그런 어떤 체험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몇 마디 한다고, 또 별 의미도 없어요. 체험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을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의미도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진짜 체험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좀 이렇게 깊어지고 익어져야 되거든. 이래야 이제 이 내 힘이 나오는 거거든. 우리가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분별망상의 힘이 제가 볼 때는 99%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체험한 힘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찾아오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 목이 마르고 나도 뭔가 이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하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죠. 뭐 그게 그런 심정이나 뭐 이거를 뭐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뭐 똑같잖아요. 뭐 저도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이거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할 때는 어떤 이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일 같지만 체험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거는 그냥 그때 그냥 그런 체험이 있었던 그냥 뭐 지나가는 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인 겁니다. 그게 더 공부를 해서 이거지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안 하니만 보단 뭐 그렇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불교라고 얘기하고 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정수 핵심. 사실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 불이중도라고 하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성문 영각성은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연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도리,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불법의 깨달음이 아니야. 불법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치 도리가 없거든. 그냥 하여튼 그걸 이제 그나마 이렇게 이 개념으로 표현해 놓은 게 이 정멸, 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거든. 정멸.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야. 그렇다고 다 사라졌다는 알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 그냥. 분명히 깨달음이 뭐고 어떻게 하면 깨닫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법문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지. 이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이 견성에 대한 이 갈증 목마름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온갖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 목마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목마름이 없어졌을 뿐이지 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뭐 목마름의 시작도 모르는데 뭐 목마름이 있다가 어디로 사라졌다고 해서 목마름의 어떤 끝, 목마름이 간 곳을 우리가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없냐면 우리 꿈과 같은 거거든. 우리 생각이나 분별이나 망상이나 착각이나 이건 다 우리 꿈과 같아요. 꿈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고 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꿈에서 우리가 깨었어. 그 꿈이 간 곳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선에서 특히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러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살아온 어떤 이 습관으로는 내가 온 곳이 어딘가를 알고 싶어 하고 그러면 이제 다 살고 간 곳이 어딘가를 알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지? 뭐 천국으로 가나? 극락으로 가나? 지옥으로 가나?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삶이 아직 꿈과 같지 않은 거야. 막 현실이고 사실처럼 진짜인 것처럼 죽으면은 뭔가가 또 있어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꿈하고 똑같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살긴 살아. 꿈에서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경험하고 하잖아. 그걸 우리가 삶이라고 그러죠. 이 몸을 가지고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삶이라고 그래. 꿈도 삶이거든.
꿈속에서도 온갖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해요. 그건 딱 깨어 보시라고. 그렇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게 어디 온 곳이 있고 간 곳이 있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똑같아요. 사실은 어떤 것도 오고 가고 하는 게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우리 분별이라고 그러는데 모습만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할 뿐이지 오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꿈처럼.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자꾸 꿈과 같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신 거야. 근데 자기가 이 몸을 집착해가지고 뭐가 사실 현실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이 현실감 사실감으로 이렇게 경험이 된다. 그럴 때는 이 꿈과 같다는 말이 다가오겠습니까? 일도 안 다가옵니다. 그건 우리가 잘 때 꾸는 꿈이 꿈인 거고 눈 떠서 살고 있는 거 이게 실제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런 말이 또 이해가 돼. 안 맞지 그러니까. 이 자성이 없다는 말은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눈 떠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게 실제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 꿈과 같다는 말이거든. 뭔가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생기고 사라지고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치도리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치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이유가 뭐냐.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냐. 그게 도리고 이치거든. 동양사상 한번 보세요. 우리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이나 이 만물이 음향의 조화로 생기고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치도리라는 거야. 그거는 생기고 사라지는 이거를 설명하는 법칙이야. 그게 현실에서는 그게 과학이죠.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야.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게 꿈과 같은 건데 뭐 이거 법칙이 이게 어떻고 도리가 어떻고 뭐 이거 설명해서 뭐 할 겁니까? 온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그냥 단지 생기고 사라질 뿐인데. 그래서 이 과학하고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는데 뭐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소리가 생기고 사라지고 이 몸을 받아서 이렇게 뭐 살고 죽고 병들고 늙고 하는데 어떤 것도 사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어. 여기에서 보면 반야심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정, 무색, 뭐 무수상행식, 뭐 무아니비술 스니, 무색성양미 촉법, 뭐 색계 내지 무의식계 이런 말 다 나와요. 제가 불법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불법은 할 때 이건 다른 종교하고 어떤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어떤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붙은 뭐 기독교니 불교니 뭐 이슬람교니 뭐 원불교니 하는 이름 붙은 이 종교만 포용하고 있다. 그럼 그건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게 마루라니까 마루 근본.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삼라 만상을 그냥 딱 품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이럴 때는 이 우주 삼라 만상은 또는 우리 마음은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마음은 이런 표현을 쓰긴 쓰지만은 우리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갖추어진 어떤 특별한 게 아니거든. 그게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뭐 모습이든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여기든 저기든 그냥 이 우주 삼라만상에 다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 있는 이걸 우리가 이제 본래 마음이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불법은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칠 뿐이야. 이걸 뭐 다른 이름으로 하면 불이 중도라고 그러고 그냥 이거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칠 뿐이야. 이거밖에 없거든 실은. 모습을 찾고 소리를 찾고 뭐 글을 찾고 뭐 가르침을 찾으면 온갖 것이 다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딱 통해 보면 실감해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야. 여기는 예외도 없어.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이게 전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근본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외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단 1%라도 예외가 있다 그럼 전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실상이라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1%라도 예외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전부야. 이게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거야.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온갖 상황을 이렇게 상황 속에서 이거 하나를 이제 말로 드러내고 있는 경전이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물론 유마경에도 이제 세존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문수사리 반야 바라밀다 경이라고 그러나요? 문수 반야경이라고 하는 이 문수 반야경도 이 불이법을 드러내는 화자가 누구냐면 문수보살이에요. 다른 경전은 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세존이라고 하는 분이 이 불이법을 드러내는 화자입니다. 화자. 근데 문수반야경하고 유마경은 특히 유마경 같은 경우는 유마가 이 불이법을 자기 입으로 드러내요. 특히나 이 부처님의 이 온갖 제자들 앞에서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송나라 때 보면은 지식인들 있잖아요. 지식인들. 뭐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 양반들이죠. 양반들 중에 뭐 관리가 많겠죠. 관리. 어떤 이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유마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 희한하게 송나라 때 그 지식인들한테는 어떤 그런 거를 뭐 문화라고 해야 됩니까? 유마경을 모르면은 지식인 사이에서 대화가 안 되는 뭐 이런 정도의 유행이 된 경전이에요. 그래서 유마경을 필수적으로 뭐 읽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그렇게 됐었나 봐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유마경 때문에 이 불교에 인연이 된 어떤 지식인들이 꽤 많죠. 대종고를 원호극근한테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상현 거사 같은 경우도 유마경 때문에 이 선하고 인연을 맺어서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참 희한한 인연이에요. 어느 날 절을 갔는데 물론 이제 장상현 거사라고 하는 분이 제 기억으로는 재산까지 지냈습니다. 나중에 어느 날 절을 갔는데 절에서 보니까 뭐 절에서 얘기하는 경전이라는 말도 그 사람들은 싫어하거든. 자기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맹사상이죠. 공맹. 뭐 노너, 맹자 뭐 이런 거잖아요. 공자와 이 맹자의 어떤 가르침, 뭐 대학 뭐 이런 거. 근데 이 인도에 그것도 인도 사람이잖아요.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인도에 무슨 뭐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아서 가르쳤다고 하는 그런 거를 불교 자기 나라 이 절에서 이 경전으로 이렇게 떠받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이 표지를 금박을 했어. 금박을.
그러니까 장사하면서 거기서 기분이 확 나빠버린 거예요. 우리 공자 맹자의 이 가르침도 금박을 안 했는데 지들이 저거 뭐라고 저걸 금박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나 기분이 확 나빠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불교는 없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뭐가 이렇게 이 어떤 공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이 자기 나름의 어떤 소견은 있었어요. 있었겠죠, 당연히. 송나라 때도 국교가 불교였으니까. 그 불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뭐가 이 없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공허하고 뭐 그런 거다라고 막 그 불교를 공격하는 글을 쓰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 장사홍연거사 이 부인이 보니까 밤이 늦었는데도 이 촛불이 안 꺼지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 걱정이 돼서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 부인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늦은 밤까지 이렇게 무엇을 하십니까? 하니까 이 얘기를 해줬다니까, 부인한테. 내가 오늘 낮에 절에 갔더니 뭐 이렇더라. 예? 그래서 내가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를 지금 이 논박하는 걸 쓰고 있다. 이러니까 그 부인이 딱 한마디 해요. 없으면 그만이지, 없다는 걸 어떻게 쓰느냐고. 없는 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냐고 한마디 한다니까. 거기서 희한하게 장사현 거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자기 집에 이 하인을 시켜서 그 절에 가서 이 경전을 좀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 불교가 어떤 건지를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건지를 자기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부인한테 한마디 딱 듣고. 그래서 두 권을 빌려왔는데 그 두 권 중에 하나가 유마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상현 거사도 유마경을 읽고 아, 불법이라고 하는 이 불교라고 하는 게 뭐가 있긴 있구나.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정도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고 이제 불교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다행히 이제 그때 이제 어느 이 선사, 원후 극근이라든지 이런 선사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 선을 공부했는데 정상현 거사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대종고 스님이 장사현 거사하고 대화를 하다가 충격받고 바로 원후 극근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듯이 그 당시에 송나라 때 이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굉장히 지식인들, 이 양반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해야죠?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뭐 교양 과목 정도 된 것 같아요. 유마경을 사실은 얼마 전에 하여튼 법회하면서 이게 끝난 교재예요.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뭐 제 기억으로 많이 돼봐야 뭐 6개월 됐을라나, 6개월 더 됐을라나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또 시작을 하는데 지난번에 해보니까 법회로 유마경을 다 하는데 한 3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3년 반. 물론 이제 3년 반 동안에 저는 이제 뭘 가지고 법회할까 이런 생각 안 하니까 편하긴 해요. 그것도 괜히 좀 신경 쓰이거든요. 교재 하나 끝나면 다음에 뭐 가지고 하지? 뭐 뻔한데. 제가 10년 지금 이렇게 법회를 하고 있지만, 뭐 거의 뻔해요. 뭐, 선사어록 한 4권, 대법어집, 뭐, 이게 거의 뻔해. 달마어록 뭐 이런 거. 경전은 유마경, 금강경, 뭐, 문수반야경, 뭐, 거의 뻔한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버릇처럼 생각하더라고요. 하나 끝나면 다음에 뭐 하지 이렇게. 그래서 유마경 오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1권 제1 서품. 이 서품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머리끌 정도 됩니다. 머리끌. 보통 이제 이 경전은 우리가 이 말은 경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 법회잖아요. 법회. 이 법회 이 설법한 거를 적어 놓은 게 경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을 이 구성이 이 대승경전은 구성이 그 법회가 이루어지게 된 인연에 대해서 꼭 써놔요. 금강경도 쓰여 있잖아요. 금강경도 뭐 세존이 뭐 1250의 비구들하고 사위성에서 이 탁발을 하고 돌아오셔서 밥을 만나게 잡수시고 탁발을 정리하고 발을 씻고 앉았다. 이게 금강경의 첫 구절이에요. 근데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법회 이념분입니다. 이 법회가 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 수보리가 대중 속에 있다가 손을 번쩍 들고 나와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법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럼 수보리가 뭐라고 했냐?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기에 모임 이 모든 대중들이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킵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렇게 해서 법회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유마경이라고 하는 이 법회가 이루어진 인연은 뭐냐? 이제 이걸 처음 써놓는 겁니다. 1. 법회의 인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광엄성의 암나 위림에 비구의 무리 8천, 보살의 무리 3만 2천 명과 함께 머무시었다. 이들은 모두 온갖 명망으로 알려져 있고 크게 신통한 업을 닦아 이미 이루었고 모든 부처의 위덕의 가피를 늘 입고 있었고 법성을 잘 보호하여 바른 법을 잘 지켰다. 커다란 사자의 울음소리 같은 목소리로 자세히 말하니 아름다운 소리가 온 우주에 빠짐없이 두루 울렸고 모든 중생들에게는 청하지 않은 선우가 되었고 삼보의 종자를 이어받아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악마를 항복시켰고 모든 외도를 통제하였고 모든 장애와 번뇌를 영원히 끊었다. 염정을 모두 지녀 두루 가득하지 않음이 없고 걸림없는 해탈 지혜의 문을 세웠다. 모든 끊어짐 없이 뛰어난 염해, 등지, 다란이, 변제를 얻었고 모두 가장 뛰어난 보시, 조복되고 적정한 지계, 인욕, 정진과 선정, 반야, 방편, 묘한 원, 역지 등의 바람이를 얻었다. 얻을 것 없는 무생법인을 이루었고 물러나지 않는 법학교를 인연 따라 잘 굴렸고 모두 모양 없는 묘한 법의 도장을 얻었다. 상하의 여러 근기를 가진 중생들을 잘 알았고 모든 무리들이 조복하지 못하는 것을 잘 조복하고 제어하여 두려움이 없어졌고 다음 없는 복덕과 지혜 양식을 이미 쌓았다. 훌륭한 용모와 뛰어난 모습이 가장 훌륭하여 세속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장식은 버렸고 이름은 드높아서 재석을 훨씬 뛰어넘었다. 염원은 굳고 단단하여 마치 금광석과 같았고 모든 불법에 대하여 부서지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법회 인연이 왜 이렇게 긴지. 이 법회 인연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다니까요. 소설을 뭐 글을 쓸 때도 그러죠. 소설 같은 거 쓸 때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들어가는 이 글에서 어떤 취지를 얘기하겠죠. 근데 이 경전도 그렇습니다. 이 법회 인연분이라고 이 법회가 일어나게 된 인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놓지만 실제로는
네, 왜 일어났는가, 어떤 인연으로 이런 법회가 이루어졌는가,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말에서 그냥 이 불이법만 얘기하고 있어요, 불이법만. 예, 보면은. 예, 물론 이제 들어가는 말을 빙자해서 불이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건강경도 똑같아요. 뭐, 이 탁발을 해서 그걸 맛있게 먹고 발을 씻고 앉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밥 먹고 발 씻고 앉은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250의 이 비구들하고 같이 뭐 탁발을 다니는 이 행위 하나하나, 이 바로를 내미는 이 행위 하나, 밥을 먹는 이 모습 하나하나, 발을 씻고 앉은 모습 하나하나로 그냥 전부 그냥 이거 하나만 이렇게 드러내고 가리키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말 자체로만 보면은 군더더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이거 하나를 밝히는 데는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토시 하나, 쉼표 하나도 전부 그냥 이것만 드러내고자 함이야. 그게 경전의 목적이거든. 그냥 부처라고 얘기하든 비구 1250명이라고 얘기하든 뭐 배가 고파서 사유성 안으로 들어가서 뭐 집집마다 탁발을 다녔다고 얘기를 하든 그 말의 뜻을 쫓아가면 당연히 뭐 이 말을 듣고 그림이 안 그려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부처님이라든지 부처님의 탁발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큰 자기한테서 어떤 뭐 그런 일로 다가오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은 그냥 이 머릿속에서 이 웅장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너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림 그려지잖아요. 그냥 그려져요. 1250의 비구들하고 성에 들어가서 뭐 탁발을 하는 모습이 딱 그려지잖아. 그러라고 그런 말을 써놓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렇게 웅장하구나, 감동적이구나, 감격스러운 광경이구나. 부처님 시대에는 이랬구나. 이러라고 이런 말을 써놓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그 그림 하나하나가 그냥 125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뭐 탁발을 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니까. 이거 하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그런 그림을 그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비슷한 게 뭐냐면은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간다. 직장 가서 뭐 온갖 일을 하지. 직장 가서 뭐 가만히 고정된 똑같은 일을 하진 않잖아. 아침에 출근도 하고 출근해서 뭐 사무실도 들어가가지고 뭐 이 일 저 일 막 바쁘게 일하고 점심 먹고 또 바쁘게 일하다가 집으로 퇴근해. 그렇게 직장에서 온갖 일을 하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사실은 이 진실로 그러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실은 이제 그건 세간의 일이지만 하여튼 월급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똑같은 거라니까. 뭐 탁발을 하고 1250명이 모이고 흩어지고 뭐 바루를 정리하고 뭐 발을 씻고 앉고 하는 이 하나하나의 모습은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드러내고 이거 하나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거밖에 없어. 우리가 이 그림이라든지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그렇잖아요. 그림도 흰 도화지에 뭐 온갖 뭐 나무도 그리고 집도 그리고 뭐 온갖 것을 그리는 데는 그런 그 모습 하나하나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자기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그러려고 그림도 그리고 뭐 음악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거하고 똑같아. 이 경전에서 나오는 이 말들은 그거하고 똑같아. 세존이 하신 말씀만 뭐 이 법다운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 멍청하게 뭐가 뭔지 몰라서 분별을 가지고 묻는 그 말은 다른 말이고 이런 게 없다니까.
분별을 가지고 묻는 말에도 그냥 다 이거밖에 없지. 이거 하나 드러나 있을 뿐이고, 이거에 그냥 일이지, 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게 이제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건데, 여시아문. 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게 여시아문. 그냥 이와 같다. 그러니까 뭐와 같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분별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는 게 그냥 이거야. 사실은 진짜 이거거든. 이와 같은 건 이거밖에 없거든. 나는, 내가 이거지. 내가 이 몸뚱아리고, 이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뭐 느낌, 생각, 감정만 난가? 내가 이거지? 들었다. 듣는 게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냥 이거야. 뭘 들었나 하고 뚫레뚫레 하면은 이미 또 분별하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이와 같은 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여여라고 그래요. 여여. 같고도 같다. 여여. 이걸 여여라고 그럽니다. 늘 같으니까. 오든 가든 늘 같아. 그러니까 모습으로 오든 소리로 오든 느낌으로 오든 생각으로 오든 그 오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든 싫어하는 거든 옳은 거든 그른 거든 오는 게 늘 같다니까. 그냥 이거밖에 없다니까. 오는 게 이거예요. 오는 게 이거. 또 내가 좋아하는데 뭐 어디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든 싫어하는 게 없어져 버리든 가는 것도 늘 그냥 이거야. 오고 가는 게 이거밖에 없다니까. 근데 모습을 쫓아가고 그 모습에 자기가 그려놓은 뜻 있잖아요. 뜻.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뜻을 쫓아가 버리면 오는 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가는 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내 생각 속에서 사는 거고 그냥 오고 가고 하는 게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해지면 온갖 것이 오고 가고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뭐 소리가 있고 없고 옳고 그른 온갖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희한하게도 아무 일이 없어. 희한하게도 아무 일이 없어. 여전히 내가 분별만 하고 살 때처럼 산을 산이라고 하고 물을 물이라고 하는데 아무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말을 듣지 마시고 어떻게 들었다 또는 뭐 무슨 말일까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기에서 이렇게 딱 끝이 나야 돼요. 여기서 딱 끝이 나면은 들은 바가 없잖아. 들은 게 없어. 더 들어야 될 이유도 없어. 가장 좋은 비책은 뭐냐?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 그냥 이 번뇌, 고통, 힘겨움이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게 가장 좋은 비책이죠. 이 번뇌나 고통이나 아픔을 어떻게 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거는 굉장히 에, 우리가 뭐 최선이다, 차선이다 이렇게 이런 말로 하자 그러면은 그 말단이야, 말단. 저 마지막에 나 쓰는 어떤 그런 어리석은 거거든. 가장 좋은 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면 내가 힘쓸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할 게 없잖아. 손자병법에도 뭐 그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뭐 훌륭하다고 그랬나 뭐 그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공부를 보면 딱 그래요. 내가 그거하고 맞서서 싸울 필요가 없어. 뭐 그걸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데 안 벗어나지면은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또 똑같은 그런 어떤 고통이나 번뇌가 찾아올까 봐서. 근데 자기가 힘쓰지 않고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게 최선인 거예요, 최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견성체험이거든. 그냥 사라지고 없어. 한때 세종께서 광엄성의 암나위림에, 예, 암나위라고 하는 숲이라는 뜻입니다. 암나위 숲이라는 뜻이에요. 예, 광엄성의 암나위림에 비구물이 8천, 예, 보살물이 32,000과 함께 머무셨다. 똑같아요. 똑같이 읽으십시오. 한때, 그냥 한때,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예, 알아들으시려면, 이런 말을 이렇게 정말로, 예, 실감하시려면,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그냥 억지로 저렇게 하나보다 이게 아니고, 정말 이런 말이 이렇게 진실임을 확인하시려면은 자기가 이걸 통해 보면 돼. 진짜 한때 하는 게 이거밖에 없는지. 때다 그러면 이때밖에 없어요. 늘 이때밖에 없어. 이때 말고 다른 때가 없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데 근데 이때밖에 없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 봐야. 그러니까 뭐 별 생각을 다 한다고 한들 이때밖에 없어. 근데 생각을 쫓아가면 저 때도 있었고 뭐 이때도 있었고 뭐 생각을 쫓아가면 있다고 착각을 하지. 근데 아무리 자기가 그런 착각을 하고 뭐 있다고 여긴다 하더라도 실제는 진실은 이때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자기가 한번 실감을 해보시려면 여기 이렇게 통하셔야 돼.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억지로.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비록 방편이지만 이런 말이 뭐 진실이고 사실이고 진짜여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어떤 거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통해 보면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때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 또는 세존이라고 하는 이분이 2500년 전에 뭐 태어나서 깨달아 가지고 49년 동안 이 법을 펼치셨다. 그걸 그렇게 안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과거에 있었다 이러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죽여버리는 거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으로 과거에 있었다 그러면 죽여버렸잖아요, 자기가. 물론 뭐 역사적으로는 2500년 전에 뭐 태어나서 이 말이 맞다고 그러죠. 근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역사 공부고. 비록 역사를 그렇게 공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깨달아서 역사를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걸 모르는 건 아니죠. 우리한테는 그런 기억이 있고 의식이 있고 배울 수 있는 머리가 있으니까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늘 우리 세존 이 깨달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눈앞에 이렇게 분명해요. 2500년 전 하는데 또 이렇게 분명해. 2500년 전이 따로 있질 않아. 세존이 이거라니까 그러기 때문에. 근데 자기 생각이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그거밖에 모르고 얘기를 한다. 그럼 뭐, 세존은 2500년 전에 이미 죽었는데 지금 이거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아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면 믿어지겠습니까? 그게 이미 죽은 사람인데. 예, 한때 세종께서 광엄성의 암나위 림에 비구의 무리 8천, 보살의 무리 32,000명과 함께 머무셨다. 네, 이런 부분이 그래요. 비구 8천하고 보살 32,000 하면 4만인데 4만 명 한꺼번에 모인 장면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4만 명이 모이면요. 몰라 뭐 그때 세존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안 들려요. 그리고 사만이 모여서 공부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몰라. 뭐 이때는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뭐 춥지도 않고 해서 뭐 아무 들판에서 4만 명이 모여서 잤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석가모니 생전에 4만 명을 앞에 두고 법회를 해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예,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았고, 이제 몰라 이제 불교를 이렇게 믿고 뭐 우리가 보통 신도라고 그러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펼치실 때 인도라고 하는 그 나라, 인도라고 하는 나라도 뭐 지금 우리가 인도라고 그러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는 지금 우리가 인도라고 하는 이 전체 나라에 그냥 소국들이 그냥 소국들만 있었거든. 통일된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없고. 그렇게 믿고 싶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활동하실 때 이 불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인도에서 어떤 세라고 해야 됩니까? 영향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굉장히 미미했어요. 약소했다고 해야죠. 인도는 전통적으로 브라만입니다. 브라만, 브라만교라고 하는 뭐 우리가 힌두교라고도 하는데 이 브라만교의 전통적으로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 인도의 어떤 이게 미치는 어떤 이 인도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연히 어떤 이슬람교가 이 유럽까지 이렇게 정복할 때 인도도 이슬람교들의 침탈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이슬람교도들이 있어요. 물론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어떤 이 차별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 목숨이 위험한 어떤 이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데도 희한하게 인도는 이 힌두교라고 하는 이게 이 인도 국민들한테 이 정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이 종교적으로든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불교가 인도 사회에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한 거는 사실은 이 아스코항 때 이때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인도 전체도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49년 동안 이 법을 설파하셨지만 많이들 가시는 것 같던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전에 이 법을 전도하고 다니던 그거 다니잖아요. 인도로 보면은 인도 북쪽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거기만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만. 그래서 이 3만, 4만의 이 사람들이 설법 듣기 위해서 모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러면은 이 벌써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뭐 과장한 거냐? 뭐 과장한 면도 있겠지. 당연히 과장했지. 근데 이 경전은 어떤 일을 과장을 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끝냈더니 거기에 모인 500 대중들이 일시에 다 깨달았다. 그럼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500명이 모여서 설법을 들은 적은 있는지나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때까지 뭐 기록이 없으니 뭐 저는 사실이다 아니다 할 수는 없는데 500이 모여가지고 설법을 듣고 그냥 한 번 듣고 500명이 다 깨달았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사실을 얘기해 놓은 거겠습니까? 제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경전이 있고. 야, 이게 왜 이러지?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는 무슨 뭐 신통한 힘이 있어가지고 듣기만 하면 그냥 모인 사람들이 다 깨닫는 뭐 이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해도 말이 안 돼. 그럼 49년 동안 그냥 인도 아니라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만나서 몇 마디 하면 다 깨달아야지. 근데 그렇게 안 됐거든. 근데 적어도 경전이라고 하는데 이 거짓말을 써놓은 건 아닐 건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어떤 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팩트다라고 하는 거에 그렇게 많은 이 집착을 하고 있어요. 이 공부를 해보면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밖에 있는 또는 옛날에 뭐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설법을 들은 뭐 500명이든 1000명이든 5만 명이 설법 듣고 일시에 다 깨달았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자기가 공부해서 깨닫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다 죽고 없어요. 내 깨달음에 어떤 영향도 못 미쳐. 그런 말을 듣고 그냥 500 대중 일시에 다 깨달았다 이런 말을 듣고 자기가 깨달으면 되는데, 자기가 깨달아 보면 거기 모인 500명 아니라 5만 명의 대중도 다 깨달은 거거든. 뭐 그 5만 명만 깨달았겠습니까? 그냥 온 우주가 다 깨달아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렇게 읽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경전은. 오로지 경전은 이거를 읽고 있는 사람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이 견성을 체험하라고 온갖 말을 써놓은 거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진짜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읽고 자기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한 글자를 읽는다 하더라도 그 한 글자를 보고 그냥 깨달아야 돼. 그 한 글자에도 우리가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도다, 부처다 하는 이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거든. 한 글자에만 드러나 있겠습니까? 이 하나의 모습에도 다 드러나 있고, 이 하나의 소리에도 다 드러나 있거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손가락을 세우고 뭐 책상을 두드리지만, 이 손가락을 세우는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이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이 소리 하나가 자기가 그렇게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이 진실, 이 실상, 부처, 깨달음, 도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몸에 갖춰진 눈으로 보려고 그러고 몸에 갖춰진 귀로 그걸 들으려고 하니까, 귀로 들으면 소리지 뭐, 눈으로 보면 모습이 있고, 이 눈이 모습 말고 뭘 더 볼 수가 있습니까? 뭐 흐리게 뜨든 뭐 힘주어서 뜨든 그냥 뜨든 지가 보는 건 다 모습밖에 못 보지. 귀는 소리밖에 못 듣지 뭐 지가 소리 이상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에 갖추어진 이 눈, 귀, 코, 입, 이 몸뚱아리 자기 생각에만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모습에서 이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야, 실감이. 자꾸 눈으로 보려고 그래. 저게 뭐지 하고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뭐 수천 번을 말씀드려도 알고 싶은 거야. 알고 싶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건가 저건가 옳은가 그런가, 부처는 뭔가 도는 뭔가, 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는가,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으로 어떤 거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지금까지 세간에서는 아주 잘한다고 칭찬받는 일이었어요. 세간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냥 멍하니 있거나, 아, 난 생각하기 싫어, 그거 알고 싶지 않아, 그럼 세간에서 칭찬 못 받아요, 세간은.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 생각으로 저게 어떤 건지를 탐구하고 그걸 탐구 연구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뭐 단순하든 어쩌든. 오늘은 배추를 저기 뭐 말바우 시장 가서 살 건지 어디 시장 가서 살 건지 이게 다 연구 탐구 아니야. 세간에서는 그 훈련이 우리는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세관을 가리키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탐구하고 연구해버려. 저게 뭐지? 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도는 어떤 거지? 자기도 모르게 탐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탐구를 하면 할수록 뭔가 하고 있다는 또 이렇게 느낌이 있으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거야. 그게 잘못하고 있는 건데 아무 탐구할 것도 없고 연구할 것도 없고 안다 모른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알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게 그런 면에서는 참 멋진 거라니까. 어떤 면에서 멋지냐? 배우는 사람한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 배우는 사람이 이 가르치는 걸 어떻게든 좀 통달하고 알고 여기에 도달하고 이거를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뭐 명심을 하고 기억하고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그냥 다 가르쳐 줘.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 들어왔어. 유치원 선생님이 사과를 가르쳐 줘, 지금. 근데 선생님 손 위에 이 사과를 올려놓고 이게 사과입니다. 이게 사과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까지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유치원생들이 앉아서 저게 왜 사과지? 내가 사과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이럽니까? 이게 사과입니다. 사과지. 자기가 뭘 애쓰고 탐구하고 연구할 게 있어. 몸부림칠 게 뭐가 있어. 알고 모르고 할 게 뭐가 있냐고. 이게 사과입니다. 다 보여주고 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내가 저걸 어떻게 알아봐야 되겠다. 자기도 모르게 작동이 돼버리니까 그런 마음이. 하여튼 그쪽은 아니다.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하는 그쪽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 같은 경우는 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작동이 돼서 계속 그래 버리니까 법문을 뭐 1년 듣고 2년 듣고 5년을 듣는다 하더라도 똑같아져.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힘쓸 게 없구나. 그냥 가르치는 것만 들으면 되고 가르치는 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잖아. 유치원생들. 이게 사과야. 이게 사과입니다. 그냥 가르치는 걸 그냥 보기만 하면 되잖아. 듣기만 하면 되잖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니까. 그냥 이거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기는 아무 힘쓸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라고. 듣기만. 어떤 이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야. 방법을 왜 이야기해? 이게 사과다고 다 가르쳐 주는데 이게 사과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왜 이야기하냐고. 이게 사과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듣기만 하세요. 이거예요, 이거.